오늘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시편, 지난주 이후로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가 15편의 시 중에 이제 두 번째 시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합니다. 거기에 보면 1절과 2절에는 어떤 간구와 또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탄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송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급박한 가운데서 외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서 이 산은 성전이고 또 시온 그러한 예루살렘 또 다윗 막벨라 굴 다 하나님의 어떤 중심성 그런 것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이렇게 먼저 1절과 2절에는 크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마치 팡파레를 울리듯이 하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여호와가 누구시냐 이것을 계속 이렇게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여호와께서는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단어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그저 아마 옆에 있어주는 정도 방관하는 정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사실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너를 지킨다 아이에게 말할 때는 그저 지킨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의 어떤 성장과 또 그 아이의 마지막까지의 어떤 열매 맺는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서 지켜본다는 뜻도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런 뜻도 있겠고 이 지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내가 뭐 땅을 파주겠다든지 내가 배를 하나 건조해 주겠다든지 뭐 다리를 하나 만들어 주겠다든지 식량을 공급하겠다든지 이런 표현 같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인간이 할 수 있고 가측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일을 요랑할 수 있지만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킨다는 그 개념이 뭐예요? 이미 영원을 전제하는 개념이에요. 일시적으로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서로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또 혹은 부부간에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은 그게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사실상. 내가 지키겠다 해놓고 내가 먼저 없어지고 그게 다반사잖아요. 내가 더 오래 있어야 뭐 지키든 마든 하는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내 풀에 먼저 쓰러지는데 어떻게 누구를 지킬 것입니까? 그래서 안타까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움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가 내뻗는 그러한 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그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고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도움이다라고 하면 내가 주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이 돕는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돕는 배필로 화화를 세웠죠. 그때 돕는다는 말과 이 도움이란 말이 통해요. 돕는 배필로 독취하는 것이 온당치 않고 독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돕는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돕는 영이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천사가 수행하는 천사를 통하여 예배를 충만케 하고 천사를 통하여 기도를 올리고 천사를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눈을 가로막기도 하고 병과 같이 천사가 움직이기도 하고 불병과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가 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하는 가운데서 임하기도 하고 이런 천사가 바로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도움이 필요한 궁극적인 어떠한 존재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조체고 우리는 돕는 천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돕는 배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담의 자리에 신랑 대신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신부로서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는 다 신부잖아요. 우리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로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주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돕는 자고 주체는 그분이시고 그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의 도움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하나 더 얹혀주는 그러한 도움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도움, 나를 이끌어가는 도움.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테니까 주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내 존재 가치가 있다면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저 나는 돕는 배필과 같은 존재일 뿐이오니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내가 온전케 되겠나이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배필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돕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것은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시고 내가 주고 주님은 그저 나에게 조금 도와주시는 존재.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조금만 한번 밀어주기만 하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뭘 하고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뭘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다 하시면 나는 그저 여호와의 뜻에 따라 가겠나이다. 그게 도와달라는 의미예요. 할례를 받고 너덜너덜한 몸을 가지고 피도 덜 닦인 그 몸을 가지고 어찌 장정이 전쟁할 수 있다고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가냔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6바퀴를 돌면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고 마지막에는 됐는 줄 알고 서원하는 선포를 그냥 해버리는 소리를 크게 냈을 때 성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라는 말이 이 시의 백미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 시가 가장 잘 쓰인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시적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라는 말은 뭘까요? 아무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첫째로는 스스로 돕고자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는 성경적이라기보다 세속적인 이야기죠. 스스로 도우려고 해요. 물에 빠지면 스스로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몸을 움직여 본다고요. 혹시 수영을 이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위기가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도움을 찾아보죠. 그때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껴요. 사람은 죽음의 상태에 있어도 철봉을 놓게 돼 있어요. 무슨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한계 상황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밑에는 아주 막 악어떼 이런 것이 드실거리는 물이 있고 그 나무에 딱 걸려 있는데 그 위에는 뱀이 나를 물려고 덤벼드는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한계 상황. 사람은 아무리 내 생명이 걸려도요 손을 놔요. 할 수 없어요. 한계 상황이에요. 이번에 돌고래 홍가 그 배가 이렇게 뒤집혔잖아요. 정순우 우리 목사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완전해야 되는데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그만한 배 탄 것 같은데 더 작은 배일 수도 있고. 그런데 두 사람인가는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를. 근데 그걸 못 견디고 그냥 손을 놓은 거죠. 미끄는 거기 이렇게 얹고 있었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 죽음이요. 사람은 죽음이 와도 결국 손 놓게 돼 있어요. 죽음이 와도요. 자요. 화살이 날라와도 수면에 못 이기고 잔다고요. 하루 이틀은 견뎌도. 그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세 사람인가 두 사람 살아난 사람들은 마치 밧줄이 있어가지고 몸을 묶어가지고 아마 짐을 그냥 이렇게 뗏목에 하듯이 그렇게 연상해 봤어요. 서로 몸을 묶어서 양쪽에 걸쳐놓고는 자면 죽으니까 저온증으로 온도가 내려가면 사람이 온도가 내려가면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얼굴 때렸다는 거잖아요. 자지 말라고 막 때렸대요. 서로 간에. 그래서 살은 거예요. 물론 그 다음날 또 지나가는 것 참 착한 어부 되시는 분이 구해줬기 때문에 살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돕고자 하지만요 아무리 위기 상황이 돼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죽여도 똑바로 발음을 못해요. 똑바로 발음을 못해요, 여러분들. 죽여도.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옛날에 인생은 즐거운가 라비의 보 그 영화 있잖아요. 불란서 그 참 슬픈 영화잖아요. 결국 아버지가 나중에 죽는데 그게 보면 발음 하나 잘못하면 죽잖아요. 이제 독일 사람인가 유대인인가 막 영화 전 집에서 그때 TV인가에서 봤는데 막 저도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결국 그걸 또 어떻게 모면해서 살고 하는데 아무리 내 죽음이 달려 있어도요 발음은 안 돼요. 이게 우리 인간 상황의 한계 상황이에요. 뭐 죽을 때는 뭐 힘이 나온다 아니 거짓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죽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돕는 자가 어떻게 무엇을 해요? 우리는 일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스스로 돕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다고 계력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친구와 친지와 가족의 손길을 구하죠. 사람을 찾아가 보고 만나보고. 그러나 많은 사람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플 때 쓸 약 없는 것과 똑같아요. 서랍에 막 이거저거 무슨 이약 제약 돌아다녀도 배 아플 때 먹을 약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친구들은. 내가 급할 때는 딱 입에 떨어지는 약이 없어요.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뭐 덕시덕시 의사 뭐 변호사 막 있는 것 같아도 나 배 아파도 찾을 친구 하나 없고요. 나 무슨 어디 어려움 당한다고 찾을 친구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뭘 바라봐야 되냐?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그게 바로 이 시의 표현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걸 아주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산을 본다 이거예요. 이제 나도 바라볼 수 없고 친구도 바라볼 수 없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했을 때 바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 아람이 쳐들어오자. 베나다십니까?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산에 지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요, 다 철기 이런 걸 가지고 나타나죠. 기병. 근데 기병은 산에서는 전쟁을 못해요. 산에서는 전쟁을 못해요. 일단 내려와야 돼요. 골짜기로. 골짜기 길로 내려와야지 이 기병이 힘을 쓰지 산에는 힘을 못 써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기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서만 전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 좋아 기병이 없는 거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23절 또 2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전쟁하는 사람들의 병법의 기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울 때는 산으로 들어가지 마라. 산에는 그들의 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 아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볼산에 드보라가 쳐들어가고 또 기도원 때 또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모레산. 그때도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있어요. 산에. 안 내려와요. 내려오면 져요. 견뎌야 돼요. 그 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느냐. 너희는 내려가라 그래요. 이거는 정말 병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내려가라고 몇 번 명령해요. 그때 내려가요.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쫓고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원 때도 보면 그 산에서 내려가서 물을 먹으면서 300명을 추출해요. 뽑아내요. 그리고 내려가서 전투를 해요. 그때 사실상 내려갔다는 말이 뭐예요? 그건 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을 벗어나서 내려갔는데도 물 먹을 때 앞뒤 안 가리고 입 떼고 먹는 거 뒤에 칼이 언제 그 목배 가거든요. 그런 사람 전쟁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산에 같으면 그래 물을 먹을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러나 그곳에는 지금 우리 하롯색 갑니까? 그곳에는 그 밑에 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은 지금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전쟁하면 지는 곳이에요. 긴장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먹게 이런 사람은 구하라 뽑으라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 그저 에피소드가 아니고 일리가 있어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거든요. 깨어있어요. 그 무딘 사람은 무디고. 다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 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지존자의 그 손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그분들이 그 산의 신이라고 하지만 그분은 바로 2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죠. 산에만 계신 게 아니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우리가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면 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임재의 터는 성전이지만은 구약 백성들에게 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거죠. 그는 산에서만 전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려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려가서 전쟁을 하라. 이건 제가 이스라엘 평원에 갔을 때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분한테 들은 그런 말씀이고 집에 오자마자 거기에서 성경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려가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분이. 내려가라는 것은 이건 죽으러 가라는 것 똑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딱 그들은 기병을 갖추고 있고 기병으로 딱 그냥 무장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게릴라전을 해야 돼요. 산에서. 게릴라전이에요. 그냥. 조금 싸우다가 도망가고 또 뒤에서 또 내려가면 또 따라가서 또 싸움 걸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서 정면 충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드온에게 칼도 없이 전쟁하게 하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서 나는 다 손을 놓고 나는 스스로 도울 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곳에 계신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가 나를 돕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돕는다는 단어가 안고 있는 이 절묘한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할 때 정말 그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좁은 길로 들어가는 여호와의 뜻 가운데 내가 여호와에게 소용이 될 만큼 사용되게 해달라는 의미의 도움이지, 결국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에 그게 여호와가 나에게 도움이 되달라는 그 좁은 문, 좁은 그 길로 들어가는 그게 여호와가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다는, 넓은 길을 가면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천사가 돕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돕는 배필인 하와와 같이 우리가 신부로서 돕듯이 결국 우리가 돕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 좁은 문 가운데 종이 무엇을 행하오니 주여 그 가운데 주권적으로 나를 주장하소서. 그게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을 곡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노력하고 하나님은 돕는다, 이런 것들이 얼마 신학에도 많이 들어와서 공로주의, 행위주의, 자질주의, 그저 인간이 하고 하나님은 조금 돕고, 인간이 아주 많이 그 뜻을 가지고 집요하게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은 마지 못해서라도 도와주시고, 이런 사고가 우리 얼마 많나요?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도움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점과 같이, 점도 아닐 만큼 미소하게 희미하게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를 가질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지,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내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놔요. 지금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이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혹은 염려 안 한다고 또 생각하지 않은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끝없이 이 세상에는 일투성이에요. 헤롯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도 있고 안나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야바도 있고, 이 세상에는 끝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내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고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도움이 결국 뭡니까? 3절로부터 8절까지 이 도움이 뭔가를 나타냅니다. 그저 돕는 겁니까? 이게 3절에 보시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주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기 전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다기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잘 기억합시다. 아무리 내 조건이 지금 완벽해도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실족합니다.
아무리 내가 추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조건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이력 경력 때문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면 어떤 과거의 내 행사보다도 지금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면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만 헤아리면서 내가 이만한 이러한 어떤 커리어가 있으니까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끔, 또 내가 이런 커리어가 준비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지, 이런 과거의 은인으로 미래의 과거의 조건과 은인으로 미래를 예측하면서 근심하고, 그것보다는 여호와께서 부족한 정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은 눈 녹듯이 또한 녹아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끝없이 일은 또 일어나요. 새록 일어나요. 새로운 일들이 대적이 나타나고, 또 저도 누군가의 대적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진짜 구해야 것은 여호와께서 내 발을 붙드시고 내 걸음을 주장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부쩍 잘 좋는데요. 옛날에는 좋는 것 단어를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좋다는 건 제 사전에 없었어요. 하여튼 무슨 차를 타든지 차를 타고 좋은 사람은 부럽기도 하고 다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요, 더 날카로워져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고. 영화 보면서 좋다는 건 이거는 꿈도 못. 근데 요새는 영화 보면서 안 좋은 영화가 없어요. 요새 보는 것도 없습니다. 요새는 한 해 한 편도 정말 안 봐요. 안 좋은 영화가 없어요. 신학교 들어오고부터 가장 현격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영화 보면 좋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4월 달에 먼보사회라고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 신문사가 있는데 영화 감상을 쓰면 표를 하나 그냥 공짜로 줘요. 그래서 우리 반에 저하고 몇 명, 4명인가 5명을 5장 줄 테니까 영화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예요. 쉰들러스 리스트. 그 당시에 아주 그 영화 참 우리에게 물론 유대인 그런 뭐 배경 알다시피 충격적이었죠. 아주 뭐 그로테스크했죠. 조용한데 뭐 본래 영화에 누군가를 죽일 때 뜸을 들이잖아요. 너 죽인대 하다가 죽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낫지가 나와가지고 어느 날 조용한 길에 사람이 하나 가는데 옆에 지나가는 광경에 사람들 떡 세놓고 따라락 쌓여 다 죽어.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고요한 길에 갑자기 줄을 뚝 서요. 몇 명이 탕탕탕탕 다 죽어. 완전히 막 피가 쏟는 거 이런 리얼하게 흑백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한 30분 보다가 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 자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영화 평을 쓰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명한 교향곡이 있었어요.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에 가는 거. 저는 그 교향곡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영화 감상보다도. 그 어문한 하늘이 그 교향곡을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교향곡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졸고 사자가 입을 벌려도 좋습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 물소만 사자가 덤벼도 멀뚱멀뚱 눈 뜨고 죽을 때까지 멀뚱멀뚱 소리만. 인간도 똑같아요. 마귀 사탄이 덤비면 우리 아무 말 안 하고 엄매하다가 그냥 죽어요. 뭐 발악을 합니까? 발악도 안 해요. 그냥 죽어요 그러다가. 그러나 여호와가
좋으시지도 아니하시고. 누가 돕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여호와는 조금 돕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여호와가 나를 돕는 거예요. 4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그가 지키신, 그가 파수꾼이 되면, 그가 망대가 돼야지. 우리 인간을 파수꾼 망대로 세워놓으면 다 졸고 죽고 적이 쳐들어와도 보지도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여호와가 세워내야 돼요. 여호와 불변 그 불말을 보내셔야 돼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시느니라. 계속 7절 8절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저 이례적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창세기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충만하라.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 지키고 다스리라. 그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그저 뭔가를 감시한다 감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원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부질없지만 인간의 비난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부질없어요. 인간의 질책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부질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총신대학 신대원의 새벽 예배 때 설교에 에레미야 18장에서 21장을 설교했는데요. 밤새 종을 강하게 하사 종일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는 이게 목회구나 큰 걸 깨달았어요. 밤새 종을 강하게 하사 밤새 기도하게 하사 멸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종일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기도 안 하면 다 수치스러운 자리에 안 가요. 주님의 자리에 안 간단 말이에요. 야, 이거구나. 그 제가 학생들에 그렇게 메시지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 종일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종일 신학 공부하는 것도 멸시당하려고 하는구나. 기도 안 하면 수치의 자리에 못 서요. 영화의 자리에는 설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 안 보면 멸시의 자리에는 못 서요. 영화의 자리에는 설 수 있을지 몰라도 가시멜류관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금멜류관만 쓰지. 주님은 밤새 겟세마네에 기도하시고 수치를 당하러 나가셨잖아요. 모욕을 당하러 나가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이번에 이거구나. 야, 이거구나. 여호와여 종을 강하게 하사 이기게 하시고, 종을 강하게 하사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종을 강하게 하사 종일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은 수치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언제나 사람이 있다면, 경건한 사람이 있다면 수치를 많이 당할 거예요. 많이 느껴요. 살면서 타협을 하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 있는 그대로 아니다 말하면, 있는 그래도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가 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누구를 지키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주여 제발 두 생각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두 마음 품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까지만 알게 하시옵소서. 종을 그 뒷생각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저 종은 말씀대로 살고 그저 종은 주의 뜻대로 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말든가 주님이 나를 지키실 줄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뭐 계산 다 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하고 이래 살면 무슨 힘이 들고 저래 살면 정화가 있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의 삶은 여호와가 내 그늘이 되셔야죠. 세상을 다 짜가고 친구 삼아봤자 여호와의 그늘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소돔이 그래하지 않았어요. 고무라가 그래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와의 그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늘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유황 불이 내리는 것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게 좋고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 이것이냐 저것이냐지 바알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바알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게 하는 것이 평화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믿냐 엘리야야. 네가 이스라엘의 하근거리다. 네가 이스라엘을 소동케 한다. 아합이 말한. 우리는요 주님의 그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늘에 거해야 돼요. 이거 있으면 살아요 그냥 평생. 그래 주님 데려가시면 가면 돼요. 세상 그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줄 섰다가 큰일 나요. 그 사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낮에 해도 너를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낮의 해는 밤의 달은 아주 이거는 원수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의 해는 타 죽고 밤의 달은 얼어 죽어요. 강야의 생활을 한 게. 그러나 낮의 해도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고. 지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읍시다. 너무 내 계산으로 환난을 헤아리지 맙시다. 안 생깁니다. 그런 환난. 내가 두려워하는 환난 안 생겨요. 너무 정정건강하지 마시고 모든 환난을 주님이 면하게 하시고. 우리가 저번에도 이 말씀을 봤습니다. 내 패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자신 우리 생명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 소유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저번에도 우리가 봤어요. 말씀에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시고 내 소유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시고.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 집사람하고 뒤에 산에 가면서 갑자기 디오게네스가 생각났어요. 그 거지 철학자 있잖아요. 나폴레옹이니까 쳐들어오니까 군사가 조금만 피해달라냐. 빛 좀 가리지 말고. 내가 간혹 학교고 뭐고 다 깨치우고 거지같이 통나무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진리를 발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도 있겠구나. 어떤 사람은 다리를, 어떤 사람은 눈을. 동양에는 사마천의 사기가 궁형을 당했잖아요. 몸을 다 드러내는. 그때 사마천의 사기를 썼잖아요. 우리는 알다시피 밀턴, 신락은 어떤 상태에서 썼습니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썼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산에 가서 건강하고 그래야 꼭 신학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생각도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내 소유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10년 후면 65, 4시 될 텐데 10년 동안 그냥 거지같이 통나무 속에 있으면 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발견하지 않을까? 왜 이 세상의 어떤 길로, 이 세상의 어떤 정해진 길에 그렇게 얽매여 살아야 되나요? 그 10년 후면 다 부질없을 것들을,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영혼을 윤택하게 하십시오.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준비되면 쓰십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영혼을 윤택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쓰십니다. 예? 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똑똑한 사람 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다 쓰십니다. 준비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급하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또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출입이라는 것은 바로 시작과 끝,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뜻합니다. 출입을 알지 못한다 이러면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른다,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 그야말로 화장실 갈 줄도 모른다. 그게 출입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출입을 다 여호와께 맡기고, 원컨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서 나는 아무 도움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고 상치 못하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면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환난을 면케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무 똑똑하지 맙시다. 말씀까지만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유는 다 보장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실족지 않고 내 발을 붙드시고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환난을 얼마나 많이 면하게 하여 주셨습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것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내 그늘이 되시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영혼을 지키기에 힘쓰게 하시고 내 영혼을 팔지 말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전능자의 팔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고 읽히지 않고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님 안에 품에 아버지여 증거같이 거하더라도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돕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